456장 찬송하십시다. 456장. 찬송가 456장입니다. 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새벽에 찬바람을 가르고 찬송과 기도로 이 아침과 이 한 주일 삶을 시작해 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주와 함께 한다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내 힘과 내 지혜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부르짖고 구하는 복되고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견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느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인을 찍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자기가 어떤 좋은 작품을 쓰고 난 뒤에 이것이 내 것입니다, 진품이다 하는 그런 것을 확인시켜 주는 도장이 바로 낙인이고 그것을 낙인을 찍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이 말은 짐승이나 혹은 노예를 자기의 소유로 하는 것을 확인할 때 찍는 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잘못 사용되어서 사람을 나쁜 사람이나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비난하거나 몰아갈 때 이런 말을 또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좋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면 외면당하거나 왕따당하거나 평생 마음고생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맹인된 그 사람이 눈을 떴다는 이 팩트, 이 사실에 대해서 도무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신이 눈을 뜨게 한 거, 눈 뜬 거, 그거 도대체 못 믿겠다. 그 눈을 뜨게 한 그분, 그 예수도 우리가 도무지 인정하지 못하겠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오늘 불러서 이 맹인이 눈 뜬 것에 대해서 의심해서 말합니다. 아마 이들은 이 팩트, 이 사실을 부인하고 싶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의 기득권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줄 모르겠다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진실이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연인 것처럼 또 원래 이 사람이 맹인이 아니라 그냥 눈을 뜬 사람인데 아마 잘못 소문난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싶고 이야기되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맹인을 다시 불러서 네가 눈 뜬 걸 이야기해봐라. 어떻게 눈을 뜨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는 마음이 더 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러움과 시기심도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참 이 말씀에 이 말에 얼마나 사람이 간교하고 모순적인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의 이들의 마음속에는 잘못된 신앙관과 왜곡된 인생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죄인이란 근거가 됐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인 줄 아노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요? 무조건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성경을 봤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쳤다고,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고, 안식일을 어기면 무조건 죄인이야.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이들의 잘못된 시각과 인생관과 신앙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조금 시각으로, 편견으로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관도 내가 배운 거, 내가 내 속에 있는 그 가치관대로 그렇게 좁은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좀 넓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그런 깊은 오묘한 진리를 깨닫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좁고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와 함께 해야 할 동료를 그렇게 해하고 비난할 때가 많은 우리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기가 어릴 때부터 또 신앙생활 할 때부터 또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관과 인생관 또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관이 있어요. 누구에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형성된 신앙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 나와 다르거나 벗어나면 우리는 괜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저런 신앙은 옳지 않아. 저 믿음이 없어. 딱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나에게 편협한 사고를 가지게 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오늘 맹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5절 보십시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니까 나 죄인인지 그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은 정확한 팩트다. 진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맹인이 정말 용감하고 사람이 바로 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맹인의 말에 오히려 더 마음이 답답하고 더 쫓겼던 사람들이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주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씻을 가라. 그거 일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거가 가서 믿고 순종했더니만은 그 눈이 뜨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이 맹인이 말하잖아요.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28절에 봅시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또다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꾸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렇게 궁금해합니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맹인에게 뭔가 마술을 하거나 쇼를 하거나 눈속임을 해서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사람들이 막 예수를 따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아마 이 맹인의 입에서 그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맹인은 정확하게 대답하잖아요. 오히려 당신들이 제자가 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뭐랄까요? 그들이 28절 볼까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욕할 까닭이 뭐예요? 왜 비난하고 성질내고 욕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그 말이 그들에게 모욕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자기들의 기대에 무너지니까. 분명히 이게 뭔가 쇼고 있고 눈속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 안 하고 정확한 팩트와 사실을 말하고 오히려 그런 걸 궁금해하는 그들이 당신들도 말은 따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따르고 제자가 되렵니까 하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이 맹인에게 묻고 있는지 너무나 속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나 그의 제자가 되라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여전히 율법주의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에게 무슨 말씀이 있느냐? 모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자신이고 말씀 자신이니까 뭐 모세의 하나님 모세처럼 뭐 하나님 받을 것도 없고 말씀 자체이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저들은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 보게 된다. 오히려 이 맹인이 이상하다고, 당신들이 이상하다고, 왜 그분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비난하는 거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이 경험을 한 이 맹인이 오히려 훨씬 신앙이 있는 말, 믿음이 있는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안 듣습니다.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정말 죄인이 아닙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창세 이후로 성경에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난 그런 말 못 들어봤습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는 메시아님을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34절에 뭐라고 그렇게 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이들이 가졌던 잘못된 낙인관이 뭐예요? 이 맹인이 죄 가운데 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근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이것이 맹인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한다고 했잖아요. 맹인은 한 것이 죄인이라면서 이미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었어요. 예수님 그 눈을 고쳐준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여기고 눈을 뜬 사람도 죄인이라 여기는 이런 사람들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뭐 일자무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성경을 연구하고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신앙관 가치관을 딱 편협한 가치관 가지니까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전부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복음서에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이 바리새인들이 논쟁하고 마침내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못 참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참 진리, 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배척하고 오히려 엉뚱한 자기 종교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편견된 신앙의 가치관에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귀신들 쫓아내고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행하도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를 왜요?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가치관에 자기들의 신앙관에 딱 사로잡혀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착각했더라는 것이죠. 그들 안 그렇게 했어요. 평생을 사면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막 굉장하게 성경도 가르치고 막 선지자 노릇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때 써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잘못된 신앙과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낙인 찍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맹인처럼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의심하는 이 세상에 믿음을 심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죄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